열왕기상 4장 1절입니다. 1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 이게 뭐지?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하는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또 읽기도 좀 어려워요. 읽는 것도 어려우니까 우리 귀에 익숙하지도 않은 사람들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물론 읽다 보면 익숙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더 많은 사람은 처음 듣는 것 같은 저처럼 오래전부터 이 성경 묵상을 매일 해서 이 본문을 적어도 몇 번 읽었다고 해야 되나, 성경 묵상으로 엄청 많이 읽었어도 그래도 다시 몇 년 만에 읽으면은 생소한 이름들이에요. 그래서 참 이런 말씀은 어려워서가 아니라 이게 나에게 무슨 의미인가가 헷갈려서 그래서 읽기가 어려운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일단 전체적으로 보면 열왕기상은 3장에서 솔로몬이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응답을 하셔서 듣는 마음을 주셨어요. 이 듣는 마음이 3장 9절에 옛성경에는 지혜라고 했죠. 사실은 이 일천번제가 핵심이 아니고 듣는 마음이 핵심입니다. 일천번제에 대해서도 아마 여러분이 설명을 잘 들었겠습니다마는 1번, 2번, 3번에서 1000번의 헌금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1000마리의 양으로 번제를 드린 거예요. 1000번의 제사가 아니고 1000마리의 번제입니다. 한 번 드린 거예요. 근데 솔로몬이 부자라 1000마리를 드린 거죠. 그런데 이제 듣는 마음을 구한 것의 그 결과, 그 듣는 마음이 물론 하나님께 듣는 마음이죠.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한 것이 이제 어제 우리가 봤던 3장 16절로 28절에 재판을 할 때 아이 하나를 놓고 두 여자가 싸우는 그 재판은 너무 유명해서 안 믿는 사람들도 이 사건을 다 알죠. 안 믿는 사람들도 때때로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를 들먹이는 것은 이게 굉장히 유명하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남북 문제를 풀 때 솔로몬의 이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재판을 할 때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구하고 하나님이 그 결과 듣는 마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주셨죠.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했는데 그것이 이제 그런 재판에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어제 말씀을 봤다면 오늘 말씀은 그 듣는 마음과 그 지혜가 솔로몬의 통치에 나타나는 예인데 그 통치 중에서도 오늘 본문은 특히 인사 문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전체는 인사에 대한 이야기 하나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내일 말씀을 가면 그 듣는 마음이 솔로몬의 통치에 어떻게 반영이 되느냐면 그 나라가 번영하고 평안하여서 그렇게 번영과 평안을 구가할 수 있는 그런 나라로 만들어가는 이것이 이제 솔로몬의 이 듣는 마음이 갖고 있는 결과다 하는 것을 4장 끝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4장 29절로 34절에도 솔로몬의 지혜와 총명으로 그 듣는 마음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 솔로몬의 인생이라는 것이 듣는 마음을 구했다. 그 전에 1, 2장에는 왕권을 가지고 아도니아와 경쟁을 하고 새로운 시대를 연 거, 그리고 듣는 마음을 구했다는 거. 이게 이제 4장 끝까지 가고 5장부터 8장은 전체가 핵심이 성전을 짓는 것과 성전 봉헌 여기에 집중이 되어져 있어요. 다른 이야기들이 안 나오고 그것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9장부터 10장은 솔로몬의 명성이 나와요. 솔로몬의 여러 가지 업적 중에 건축 이야기만 계속 나오기도 하고요.
스바 여왕이 찾아오는 이야기도 하고 솔로몬의 재산과 지혜 이야기도 하고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5장서부터 10장은 5장부터 8장이 성전 건축이지만 10장까지 다 해서 성전 건축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11장에는 솔로몬의 타락이 나오고 그리고 죽고 솔로몬의 아들 때에서 나라가 분열되는. 그러니까 솔로몬의 생애라는 것이 딱 두 가지 지혜를 듣는 마음을 구했다. 성전 건축. 그거 말고는 없는 거예요. 그냥 부자로 살았다. 부자로 살았다. 그건 우리에게 큰 무슨 교훈거리도 안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솔로몬을 되게 좋아하지만 별로 성경적으로는 솔로몬이 많이 강조도 안 돼요. 다윗이 강조되는 거지. 자, 그런 그 흐름 속에 오늘 본문이 인사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듣는 마음의 실제 예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먼저 1절을 보시면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이 왕이 되었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이 자기를 세우셨다 하는 것을 인정해야 하고 인정을 그냥 말로만 하고 마음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그 핵심이 뭐겠어요? 하나님께 잘 듣는 마음을 유지하는 거죠. 그 듣는 마음을 잘 유지해서 나라를 잘 통치하는 것이 솔로몬이 해야 할 일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고장나면 이스라엘이 결국은 불행에 빠지게 되고 12장에 가서 남북이 나누어져서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도 이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나은 영광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솔로몬이 입은 영광보다 더 나은 영광을 입은 이게 누구죠? 이게 들풀이에요. 들의 풀. 솔로몬이 아무리 영광스러워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들의 풀보다 못하다. 솔로몬의 영광은 한번 확 나타났다가 인간이 나이 먹고 점점점 늙어가고 죽으면 사라져버리는 영광인데 들풀에 맺는 꽃은 이번에 맺었다가 떨어지면 그 다음에 또 나. 계속 나와요. 거기 갈아엎지 않는 한 계속 주님 오실 때까지 나올 거예요. 그 들풀의 영광이 솔로몬보다 더 나은데 그 영광 누가 주는 거냐 하면은 하늘 아버지가 주시는 건데 그 들풀이 솔로몬보다 더 나은데 우리 성도들이 갖고 있는 영광 하나님이 주시는 이거는 그거보다 더 나은 거죠. 하물며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그래서 성도의 영광은 세상에서의 권세나 명예나 돈이나 이런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에 우리의 영광이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심의 영광을 믿고 믿음으로 살고 염려를 내려놓고 그렇게 해야 하는데 우리는 그러지를 못하고 이방인이 구하는 것과 똑같은 것을 구한다라고 마태복음 6장은 말을 하면서 결론이 뭐냐면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중간에 염려하지 말라가 끼어 있으면서 그런 말씀을 하는 거죠.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나라라는 것은 통치를 말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심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스리심이 나를 통하여 나타나고 그 다스리심이 이 세상에 나타나기를.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올바름이라는 말을 했죠. 하나님의 통치가 의롭다. 그래서 이 의와 나라,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은 두 개가 아니라 하나예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의로운 통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아버지 삼고 의인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게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나은 거다라고 예수님이 직접 설명을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솔로몬의 이런 지혜와 영광과 이제 그게 앞으로 4장, 5장, 나중에 9, 10장 쭉 나올 텐데 솔로몬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솔로몬을 그렇게 세워주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 그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는. 그 이야기가
이 본문에서 우리가 봐야 할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제 2절서부터 6절은 뭐냐면 오늘 말씀은 세 단락으로 나눠져요. 2절로 6절은 중앙의 행정 조직입니다. 우리가 우리나라도 말을 할 때 항상 중앙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중앙과 지방. 그래서 7절로 19절은 지방 조직입니다. 2절로 6절은 중앙의 행정 조직이고 7절로 19절은 지방의 행정 조직을 누구에게 맡기느냐 하는 문제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2절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의 신하들은 이러하니. 이 신하들은 이 말이 이제 요즘으로 말하면 중앙 행정 조직의 책임자들은 이렇다 그런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 이제 국무위원들, 뭐 장관들, 차관들 뭐 이런 사람들이 쭉 기록되는 거죠. 우리 현대로 말한다면 이 신하들은 이러하니 사독의 아들 아사리아는 제사장이에요. 사독이 제사장이니까 그래서 2절은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4절과 5절을 보면 요야다의 아들 분야네아 뭐 이런 사람들이 쭉 이어집니다. 또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요 하고 또 반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2절에도 제사장이 나오고 그건 사독의 아들입니다. 근데 4절을 보면 사독 자신과 아비아달이 제사장으로 또 등장을 해요. 또 5절 끝을 보면 나단의 아들 사붓은 제사장이니 왕의 벗이요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2절과 4절 하반절 5절 하반절은 제사장입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제사장이라고 하는 중앙행정 조직은 없죠. 그러나 지금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는 솔로몬 시대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신정 국가예요. 신정 국가와 세속 국가는 다릅니다. 신정 국가는 이 제사장 직분이 굉장히 중요한 직분이죠. 그래서 가장 먼저 거론을 한 거예요. 이 신정 국가인 이스라엘, 이제 신약식으로 이걸 말하면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제사장들을 먼저 언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절로 가보면은 사시의 아들 엘리호렙과 아이야는 서기관이요 그래요. 서기관을 그 다음 이야기를 하고요. 서기관이라는 것은 서기관이 뭔가를 기록하는 사람이잖아요. 이것이 예수님 시대에는 서기관이라고 하면은 율법을 기록하고 복사하고 가르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건데 여기서는 율법을 기록하고 복사하는 직분인지 아니면은 뭐 법원의 서기관처럼 그런 서기관인지 그것은 확실하게 지금 설명 자체를 하지 않아요. 사관도 나와요. 사관. 아일루스의 아들 여호사밧은 사관이요. 사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오늘 우리나라의 조선 시대 같으면 이게 도승지 또는 공보대신 뭐 이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4절을 보면 4절 하반절은 제사장이지만 군사령관 나옵니다. 여기에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가 나오죠. 이 분하야는 우리 귀에 익숙해요. 요압을 처리한 것도 분하야고 솔로몬이 누군가에 대해서 처리를 하라 할 때는 꼭 분하야를 시켰거든요. 이게 군사령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4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5절을 보면 나단의 아들, 이 나단이 아마 선지자 나단이겠죠. 아사리아는 지방장관의 두령이요. 이 지방장관의 두령이요 하는 거 보니까 뭐 우리나라로 말하면 총리나 지방에 이제 그 7절서부터 19절이 지방의 조직들이 쭉 나오는데 이 지방의 조직 전체를 합하면 이게 국가 전체잖아요. 그것을 관리하는 사람이고 그 두령이니까 총리나 아니면 뭐 요즘은 그걸 뭐라고 하는가요? 그 정부 조직을 옛날에는 내무장관이라고 그랬잖아요. 뭐 그 정도 되는 급이죠. 그리고 이제 6절을 가보면 아히살은 국내 대신이요 그러고요. 다윗의 국내 대신이니까 이제 왕궁을 관리하는 그런
뭐 오늘 우리로 말하면 청와대 비서실장 같은 그런 사람이겠죠. 아도니람은 노동감독관이더라. 노동부 장관 뭐 이런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중앙 조직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런 중앙 조직을 어느 나라를 방문을 해서 보고 와서 배워가지고 이렇게 했는지, 또는 솔로몬 이전 다윗이나 그 이전 사울 때부터 이런 조직이 확고하게 되어져 있었는지, 하여튼 이걸 보면은 요즘 현대에 비추어 봐도 그리 모자라지 않는 조직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현대는 이거보다 조금 더 세밀한 장관들이 더 많죠. 뭐 우리나라로 말하면 여성가족부도 있고 말이죠. 그러나 지금부터 3,000년 전이라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제법 잘 갖춰진 조직을 지금 완비를 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 솔로몬이 자기 신하들을 그 재능과 역할대로 분담을 시켜서 일을 맡기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그 권위와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혼자 모든 것을 한 것은 아니었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은 세월이 많이 흘려서 3,000년이 지난 지금도, 신약 시대인 지금도 하나의 원칙인 거죠.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제가 피조물이라는 말을 가끔 잘하는데, 뭐 기독교인들은 피조물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해요. 그게 겸손입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은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피조물이라는 그 표현에는 뭐가 들어가느냐면, 인간은 누구나 다 연약하다, 부족하다. 아무리 솔로몬이 뛰어나도 자기 혼자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다. 솔로몬의 능력과 지혜가 엄청나도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하물며 솔로몬보다 훨씬 그 지혜나 능력이 뒤처지는 우리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처럼 한다라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교만이고 잘못된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조직을 잘 갖출 뿐만 아니라, 조직이라는 것 그 이면에 사람인 거죠. 조직은 이 사람들을 잘 사용하기 위한 방법일 뿐인 거고, 사람을 어떻게 잘 세워가느냐, 어떻게 잘 그들과 협력해서 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혼자 할 수 없는 거니까. 겸손히 하나님만 홀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죠.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가정에서도 부부가 함께 하는 것이고, 심지어 나이를 먹으면은 자녀들의 의견도 따라야 하는 것이 인생인 거죠. 하물며 가정을 벗어나서 사회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 같은 데서 독불장군 그런 건 없는 겁니다. 만약에 있다면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인 거죠. 하나님께 듣는 겸손한 지혜였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이렇게 혼자 모든 것을 하지 않고 조직을 갖춰서 그들에게 맡겼다 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조직을 통해서 사람에게 맡겨놓고 그 사람들을 믿고 신뢰합니까? 어떠세요? 여기 계신 분들, 지금 현재 현역에 계신 분들, 과거에 그런 직에 있었던 분들, 또는 내가 그 높은 자리에는 안 있었지만 중간쯤 자리에는 있어봤다. 어때요? 여러분들의 상사나 여러분이 그 높은 자리에 있을 때 조직을 통해서 사람을 세우고 맡기고 믿습니까? 아니면은 맡겨놓고 못 믿어서 감시하고 일일이 체크하고 잔소리해 쌓고 어떻게 하십니까? 요즘 뭐 러시아의 푸틴이나 중국의 시진핑 이야기가 굉장히 뉴스에 많이 나오죠. 근데 이 두 사람은 공통점이 독재잖아요. 독재자들의 그 모습이 뭐죠? 내가 하는 말이 법이어야 해. 모든 것을 내 말이, 내가 시키는 대로 따라야 해. 아랫사람이 이거 조직해 놓은 것은 그냥 이건 허수아비인 거예요. 내 말을 시행하는 기계인 거죠. 그게 독재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고 사람들을 나를 통해서 세우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 세울 때 신중하게 세우고 세운 뒤에 맡기고 믿어야 하는 거잖아요. 때로는 그들의 조언도 들어야 하고 그런 것이 겸손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듣는 지혜가 교만한 지혜가 아니라 겸손한 지혜여야 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모든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이것을 유지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말씀과 기도가 필요한 겁니다. 언제?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매일. 그래서 우리가 새벽 기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새벽에 못 나오면은 집에서 혼자 하기 힘들면은 녹음된 걸 들으면서라도 늘 말씀 앞에 자기를 비춰야 하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그래서 하는 거예요. 뭐 기도를 통해서 엄청난 뭐 부를 축복으로 받고 이딴 것은 기도를 하는 의미 중에 한 100번째쯤 돼요. 100번째라면은 그 뭐 의미도 없는 거죠.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교통을 통하여서 늘 그분의 인도를 받는 이것이 말씀과 기도의 의미인 거죠. 자, 그렇게 이제 중앙행정 조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7절서부터 19절은 지방 조직 이야기를 합니다. 지방 조직은 뭐 하나하나 설명이 필요 없죠. 뭐 각 지방에 대한 이야기니까. 거기 7절을 보면 12지방관장을 두매. 12지방관장은 왜 두었죠? 12지파니까. 레위 지파를 빼고 12지파예요. 여러분 요셉 지파를 하나로 했을 때 12입니다. 근데 요셉 지파를 둘로 분화시켰잖아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그런데 레위가 빠진 거잖아요. 레위는 제사장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12지파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 지파 둘을 분화시킨 걸 놓고 보면 13지파인 거예요. 자, 어쨌든 12지방관장, 12지파가 맡고 있는 각 지역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이게 도인 거죠.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남북도, 뭐 충청도 하는 그러게 이제 12지방인데 거기에 관장, 즉 도지사들을 두었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1년에 한 번씩 왕과 왕실을 위하여 양식을 공급했다. 그러니까 왕실이 운영되는 경비를 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양식을 공급했다 이 말은 뭐 쌀만 주고 말았다 그 말이 아니라 왕실 운영 경비가 이 지방에서 올라오는 오늘 우리로 말하면 세 수입 이걸 통해서 왕실이 운영이 됐다 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이 지방 조직을 둔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그들의 이름을 쭉 19절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이들의 이름은 진짜 생소해요. 아까 중앙행정조직에는 알만한 사람들이 간간히 나왔는데 여기에 보면은 한번 보세요.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에브라임 산지에는 벤후리요. 들어보셨어요? 저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이거 7, 8년 후에 또 이 말씀 보면은 또 처음 보는 것 같을 것 같아요. 왜? 자주 성경이 안 나오는 이름이니까. 여기서 한 번 나오고 영원히 안 나올 사람들도 거의 80% 되니까. 그 다음에 9절 마가스와 사알빔과 벳세메스와 엘론 벤하난에는 여러분 사람 이름도 그러지만 여기 벳세메스 빼놓고 나머지 지역 이름도 처음 들어봐. 우리나라가 아니라서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도 이거 생소한 지역입니다. 벤데게리오. 벤이라는 말이 계속 붙어요.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마가스와 어제 제가 그 예배 시간에 소개했던 광고 시간에 우리 올리브 자매 제가 미얀마 가면은 제 강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통역하는 자매입니다. 한국말을 엄청 잘해요. 그런데 이제 더 잘 배우려고 지금 한국으로 온 거죠. 근데 갈 때마다 올리브가 내 옆에 서서 강의할 때 계속 통역을 하니까 강의 시간 말고 어디를 가도 음식점을 가도 어디를 가도 이 친구가 다 통역을 하니까 그러는데 앞에 너자가 붙은 건 어제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물어봤어요. 예배 끝나고 너가 뭐냐 너라는 이름의 앞 글자가 붙은 미얀마 사람들이 꽤 많은데 너가 뭐냐 그랬더니 미얀마는 수많은
종족들이 있습니다. 종족. 우리처럼 종족 이런 거 없이 다 그냥 하나인 나라하고 틀려요. 근데 그 친구는 꺼인족 종족 출신이에요. 꺼인족, 까친족, 무슨 뭐 산족, 뭐 친족, 하여튼 굉장히 많이 수십 개가 됩니다. 다 외우기도 어려워요. 그 종족 명칭이래요. 그러니까 종족 명칭이 내 성이야. 그러니까 그 지역에는 노씨만 사는 것처럼 그걸 너라고 한대요. 버마족은 마라고 한대요. 여자는 마, 남자는 마웅 이런데요. 마웅. 그래서 이 미얀마 사람들은 마웅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아요. 자, 어쨌든 그런 것처럼 계속해서 벤 누구 계속 그래요. 그러면서 뭐 10절에는 아르법이라는 것도 처음 발음도 어려워요. 벤 헤셋도 처음 들어보고 11절 뭐 나밧돌 높은 땅 뭐 지도에서 찾아보면 나올 텐데요. 찾아볼 마음 없어요. 저는 그냥 그런 데가 있는가 보다. 성경 읽을 때 너무 복잡하게 읽을 것은 없어요. 이런 말씀은 그런 데가 있는가 보다 하고 지나가면 됩니다. 벤 아비나답 이니 그는 솔로몬의 딸을 아내로 삼았다. 자기 사위라는 거죠. 15절에도 솔로몬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삼은 사위가 또 등장을 해요. 이 사위 두 명을 지방 행정 조직의 장으로 세운 거죠. 뭐 그러면서 이제 쭉 이야기들이 쭉 갑니다. 그래서 중앙과 지방의 조직, 행정 조직을 완비했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전체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솔로몬의 영광이 아무리 대단해도 들의 백합화보다 못하다. 들의 꽃보다 못하다는 거죠. 풀의 꽃과 같은. 그런데 우리는 이 백합화에게 영광을 입히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다. 솔로몬 같은 세상의 영광을 입은 사람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을 첫 번째 이야기를 했고, 아버지의 아들, 딸이라는 이 영광이 더 큰 거죠. 두 번째는 솔로몬 같이 굉장한 능력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 혼자 모든 것을 하는 사람은 없다. 혹 그렇게 하려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교만한 사람이거나 성격 못된 사람일 거예요. 그렇지 않고 겸손하고 사람과 하나님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은 혼자 하지 않습니다. 함께 하는 거죠. 세워서 하면은 감시하고 계속 잔소리하고 지시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맡기고 믿고 함께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세상에서도,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세상에서도 어떤 직에 있든지 나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나 혼자가 아니라 함께 세운 사람들과 함께 할 줄 아는 그런 것이 참 필요합니다. 이 영광의 문제와 사람을 세워서 함께 하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배우는 교훈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에서 믿음으로 충성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솔로몬이 하나님께 듣는 마음과 그로부터 받은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나라를 잘 통치하는가를 보여주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중앙의 행정조직과 지방의 행정조직을 잘 갖추는 모습을 봅니다. 솔로몬의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세워 함께하는 겸손한 지혜임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 우리에게도 이런 겸손한 지혜를 주셔서 사람을 세울 줄 알고 믿을 줄 알고 함께 할 줄 아는 성품으로 우리의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좋은 사람을 옆에 허락해 주시고 또한 그들과 함께하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의 영광이 아무리 커도 그래도 들의 백합화보다 못하고 그 백합화에게 영광을 입히신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셔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올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